우리 삶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이국 땅, 이곳 미국 땅, 그리고 그 중에서도 뉴욕에서 살고 있는 우리 삶은 정말 녹록지 않습니다. 매월 다가오는 렌트비 날짜는 왜 그리도 빠른지, 그리고 우리가 만져보는 주급 봉투는 어찌도 이렇게 가벼운지, 그리고 이런 경제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언어도 힘들고 법규도 복잡하고 또 남의 나라 땅에서 산다는 게 그 남의 나라 땅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주는 그런 부담감, 참으로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는 게 사실입니다. 한 곱이 넘겼다고 생각하면 또 다른 문제가 다가오고 우리는 끊임없이 여러 가지 문제들, 어려움들을 만나고 또 이 어려움들 앞에서 우리는 때때로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주를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이 어려움과 문제들 앞에서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가? 우리 삶에 걱정과 근심이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삶을 지키고 우리의 생활을 이끌어 나가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이 시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두려워하면서 불평하고 예전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문제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뚫고 나갈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만날 것인가, 이 어려움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그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만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 시간 이야기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그 종된 삶에서 건져낸 다음에 벌어진 일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로서 애굽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냅니다. 애굽의 바로는 10가지 재앙, 마지막에는 그 가축과 모든 그 애굽의 백성들, 심지어 바로의 그 장자까지도 모두 죽고 마는 그런 그 끔찍한 재앙을 당하고 나서야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에서 벗어난 모세는 광야로 가게 됩니다. 탄탄대로가 아니라 광야로 가게 됩니다. 압제와 노역의 종살이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정말 그들의 그런 평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정말 옥토를 기대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처한 곳은 광야였습니다. 이렇게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을 통해 인도하십니다. 사실 말이 구름기둥이고 불기둥이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광야에 있을 때, 여러분이 사막 한가운데 있을 때 아침이고 저녁이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보면서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내 발은 광야를 딛고 있지만 내 삶은 거칠고 어떻게 보면 내 은행 계좌는 정말 비어있는 것 같지만 때로는 내 가슴이 막막하고 힘들게만 느껴지고 그렇기도 하지만 저 구름기둥으로 또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보여주고 계신다면,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다면 우리 마음이 든든하고 무서움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모자라기만 한 우리의 첫 번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면서도, 이런 기사와 표적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광야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24시간 끊이지 않고 밤낮으로 있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확실한 증거인데, 이걸 보면서도 조금 더 큰 어려움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빠집니다. 홍해를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그들을 이끌고 있는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바로 앞에 10절부터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예, 이들은 두려워하고 떨고 불평하고 모세를 탓하고 있습니다. 밤낮으로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면서도 자신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눈앞에서 보면서도 이들은 떨고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한편으로 보면 어이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째 하나님의 기적을 눈으로 보고 매일 순간순간 경험하면서도 그들 눈앞에서 보면서도 이럴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를 한번 돌아보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처럼 오늘 이 순간까지 이 시간까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지켜주실 테니까 괜찮아. 나는 문제 없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는 괜찮아. 이러십니까? 아니면 답답하고 막막해서 어쩔 줄 몰라 하십니까? 혹시 큰 환난, 시련이 닥친 게 아니라 아주 작은 시련, 일상적인 아픔이나 조그만 어려움이 닥쳐도 귀에 거슬리는 말, 마음에 안 드는 말, 그런 말 한마디만 들어도 그걸 삼키지 못해서 끙끙거리고 그러진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도 홍해라는 건널 수 없는 바다라도 만났지만 우리는 아주 작은 시련에도 두려워하고 떨고 갑갑해하고 속상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우리가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을 탓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삶에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삶에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만드신 것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것, 차를 타고 움직이고 시장을 가고 밥을 사 먹고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는 것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가 이곳 미국 땅에서 이 한성교회에서 지금 이 저녁 시간, 이 금요일 밤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 생각해 보십시오. 짜릿하지 않습니까?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를 항상 인도하시고 지키고 계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부터 또 미국에 오셔서 정말 여러분 정말 얼마나 많은 어려운 고비,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다고 느껴지던 그런 고비들이 많았습니까? 그런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때 여러분께 함께 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정말 지금까지 이 광야에서 살아온 것은, 정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또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홍해 앞에 서게 됩니다.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어떻게 해볼 수 없을 정도로 정말 크게 낙담될 정도의 큰 시련을 만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우리의 주와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억압과 압제로부터, 죄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또한 여기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때때로 살아가면서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면,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이면 그저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고 평안하게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지만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홍해 같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가 중요한 것입니다. 가슴 아프게도 안타깝게도 여기서 또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냈냐고 합니다. 왜 구원해 주었냐고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애굽 생활을 그리워합니다. 애굽을 섬기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옛날이 좋았다는 거 아닙니까? 홍해를 건너도록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만난 이들은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차라리 옛 생활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힘을 내서 정말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과거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깨닫기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우리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쳤다고 현실을 원망하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과거를 그리워하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모세의 믿음을 원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 지금까지, 오늘까지, 이 순간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분, 그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확신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전적인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기다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 그것은 승리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삶에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는 승리, 시련을 이겨내는 기쁨, 이 승리와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 모세의,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이 모세의 선언적인 이 명령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외치는 모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당당하고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당당하고 멋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확신, 정말 누구도 꺾을 수 없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버리고, 자, 보라, 어려움들아, 걱정들아, 나의 구원자이신 나의 주님이 너희 어려움들을 어떻게 물리치시나 보자. 정말 이렇게 당당하고 멋지게 우리의 어려움을 향해서 이렇게 당당하게 외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시간 정말 진심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제가 특히 눈에 띄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가만히라는 단어였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보면 가만히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만히는 무슨 뜻일까요? 왜 모세는 가만히라는 말을 2번이나 했을까요? 사실은 본래 13절의 가만히의 의미는 서다, 굳건히 서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으로 하면 stand firm이라고 되어 있고요. 14절의 가만히는 침묵을 지키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가만히 있다. be still 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더 이상 불평하지 말고 움직이지 말고 굳건히 서서 조용히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이 가만히라는 이 말씀은 좀 더 많은 뜻으로 다가옵니다. 첫째, 이 가만히라는 말씀은 네가 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어둠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환란이 올 때, 우리 힘으로 넘을 수 없는 시련이 왔을 때 네가 해결하려고 아둥바둥거리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길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서 내 이 부족한 머리 안 되는 능력으로 끙끙거리지 말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맡기라고. 그래서 너는 잠잠하고 가만히 있어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완전히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옛말에 긁어부스럼이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부족한 지혜로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 우리는 그 어려움의 바다를 건널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어려움을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홍해를 건너는 것입니다. 발을 내딛어서 홍해를 건너야 합니다. 부르짖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발을 떼어서 앞으로 홍해를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이미 갈라놓으실 그 계획을 이미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발을 내딛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푸실 그 역사를, 그 인도하심을, 그 계획을 미리 준비하셨단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여러분의 발을 떼어서 정말 여러분의 믿음을 행함으로 옮겨서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생하게 느끼고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가만히의 두 번째 의미는 바로 잠잠하라는 의미입니다. 불평하지 말고 동요하지 말고 헛된 생각하지 말고 잠잠하라는 것입니다. 시련이 올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 허둥지둥하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싶은 대로 막 생각나는 대로 이 말 저 말 막 떠벌리고 일만 더 크게 만들지 말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앞으로 나가되 잠잠히 나가야 할 것입니다.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잠잠히 가만히 믿음으로 묵묵히 앞으로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루시는 큰 역사를 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래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눈여겨봐야 할 것은 모세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이 멋있는 선포를, 이 선언적인 이 명령을 언제 했느냐는 것입니다. 언제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이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이 나타난 이 선포가 언제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도 정말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시련이 오면 확인됩니다. 우리 앞에 진짜로 고난이 오면 그때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인간적인 열심으로도 믿음 있는 척 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의지로도 어느 정도 시련과 고난은 견뎌내고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을 찾느냐, 피하려고 하느냐, 가라앉고 도망가려 하느냐, 주님께 울부짖고 기도하느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고난을 대하느냐, 이 모습을 보면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저히 건널 수 없는 홍해를 만나서 불평하기 시작했을 때 그 사람들에게 외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보라. 이때 성경을 보면 아직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라 라는 말씀을 하시기 이전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를 것이다 라고 모세에게 명령하기 이전에
모세는 이런 믿음의 선포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다를 갈라서 걷게 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하시기도 전에 모세는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정말 아직은 아무것도 없지만,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없지만, 내 손에 잡히는 것은 없지만 이 어려움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이다. 나에게 닥친 이 걱정, 이 근심, 이 고민 하나님께서 없어주실 것이다. 내 눈에 보이는 방법은 지금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이 여러분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이후인 14장 15절 이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그리고 이 이후에 보시면 정말 아주 광대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손을 내밀었을 때 동풍이 일어서 밤새도록 바다를 갈라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바다를 육지로 만드셔서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다를 건너가게 하시고, 그 뒤쫓아오던 애굽의 병사들은 바다에 모두 빠져 죽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 정말 엄청난 광경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엄청난 광경보다도 제가 정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기적, 능력도 중요하지만 이 역사를 믿고 바라는 모세의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바다를 갈라지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그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외쳤던 것입니다.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모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원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구원하실 테니까 잠잠히 지켜보라 라고 선포하며 선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한숨 쉬고 주저앉고 피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속상해하고 불평이나 하곤 정말 남 탓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할 것이라는, 하나님이 감당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단호하게 선언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이러한 믿음의 선포가 있을 때 홍해를 갈라지게 하시고 바다를 육지로 만드시는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중에, 우리의 믿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